국가가 필요합니까? Do we need a country? 여러분은 어느 국가 사람입니까? What country are you from? 누군가 자꾸 물어봐요. 어디서 왔냐고.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조금 고민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미국 사람을 만났는데 이분이 자꾸 저를 보면서 또 어디서 왔냐. 순간 내가 뭘 얘기를 해야 될까? Where are you from? 여러분 어느 국가 사람입니까? What country are you from? 여러분 미국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입니까? Are you American or Korean? 네, 두 개 다 속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속한 나라가 자랑스럽습니까? Are you proud of your country? Korea? America? 사실 이러한 질문이 얼마나 불필요한 질문입니까? 사실 이런 질문은 우리가 살면서 기본적으로 하지 않는 질문들이죠. 그러나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것 같아요. 한국과 미국의 정치를 현장을 보면서 국가 권력에 불순종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200년 전에 미국의 사상가, 여러분이 지금 화면으로 보고 있는 저분은 누구일까요? 200년 전에 미국에서 상당한 영향을 끼쳤던 사상가입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라고 하는 사상가, 미국의 철학자이면서 시인이고 수필가입니다. 그가 쓴 여러 책 가운데 시민 불복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Resistance to the Civil Government. 쉽게 Civil Disobedience 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국가가 개인의 양심과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 국가가 개인의 양심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했습니다. 국가가 개인의 양심을 침해해도 되느냐 라고 하는 문제는 미국 헌법의 문제입니다. 당시 미국 정부에서는 노예 제도를 옹호했습니다. 우리 미국이 성장해 가면서 미국은 노예 제도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남북 전쟁도 노예 전쟁과 관련되어 있고요. 근데 미국 정부는 당시 노예 제도를 옹호했단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또한 그 당시 미국은 멕시코와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전쟁을 해야 되느냐? 왜 땅을 계속 늘려야 되느냐? 캘리포니아도 미국 땅 아니었지 않습니까? 멕시코 땅이었지 않습니까? 멕시코와 전쟁을 해서 차지한 땅 아닙니까? 멕시코의 전쟁, 노예 제도, 옹호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소로라고 하는 사상가는 시민 불복종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국가가 개인의 자유와 양심을 침해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소로라고 하는 인물은 어떻게 그러면 한 개인이 국가에 불복종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세금 내는 걸 거부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세금 내는 걸 거부하고 그리고 자기는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월든이라고 하는 호숫가에 가서 아주 미니멀 라이프, 그래서 요즘도 200년 전의 인물이지만 지금도 현대인들에게 이 사상이라든지 이러한 통찰력을 주는 인물로 지금도 소로라고 하는 인물이
회자되는 이유가 미니멀리즘이라고 하는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걷어내고 자연으로 돌아가자. 나는 자연이지 나의 원조가 아닌가. 사실 이 솔로라고 하는 인물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범신론자입니다.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이었고 범신론자였고 기독교를 부정하는 사람이었고 신을 부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상은 200년이 지난 지금도 사상가로서 존경을 받는 그러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국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죠. 국가의 권력이 한 개인의 자유를 억압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나는 불복종하겠다라고 하는 담대한 사상을 전했던 인물이죠.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국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죠. 제가 지금 국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국가를 누가 통치하느냐, 어떻게 통치하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가 정치 형태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대 세계를 생각해 본다면 그 고대 세계의 시족 중심에 부족 중심일 때는 족장들이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시리아 제국, 바벨론 제국, 로마 제국 이러한 제국들이 등장하면서 한 사람 황제라고 하는 인물을 키워냈고 그 황제들이 통치하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중세에는 봉건 시대에 귀족이 통치를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근대에 들어오면 민중들이 통치를 하겠다라고 해서 그것이 바로 마르크스와 앵글스와 같은 그 사람이 공산당 혁명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근대에 바로 공산주의가 전 세계를 강타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러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국가를 온전한 국가로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지금의 정치 체제에 우리는 한국과 미국이 거기에 지금 그 범위 안에서 국가가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도 동일하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민주주의를 하니까 이 민주주의 근본은 시민들이 대표를 뽑아서 이 대표가 국가의 관료가 되고 거기서 투표를 해가지고 국민들이 대통령을 만들어서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이 통치하는 시스템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나 이 민주주의에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 대통령이 꼴통이거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독재자 같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무능력한 사람이면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것 때문에 요즘은 책임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이 더 깊이 회자되는 것이죠. 대표로 뽑아서 그 대통령이 통치를 하되 국민들이 더 많이 참여하는 정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오늘날 지금 21세기 2025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시점에 많이 회자되고 필요한 논의입니다. 민주주의가 어디로 갈 것이냐. 우리는 국가에 불복종할 용기가 있습니까? 국가의 권력에 무조건 불복종하는 게 옳은 거 아닙니다. 그러나 국가가 잘못되었을 때는 불복종할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국가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특별히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은 국가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많은 생각들, 논의들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을 읽으면서 제가 지금 서론적으로 이야기했던 이런 여러 가지 주제들 있죠. 국가의 권력은 어떻게 오는 것이고, 잘못된 권력을 잡은 자들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고, 잘못된 사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시민들이 불복종할 것이고, 이러한 많은 생각들을 숙고하게 만드는 그러한 본문이 로마서, 오늘 우리가 만난
이 본문입니다.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13장 1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Everyone must submit himself to the governing authorities.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아멘입니까? 노 아멘입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아멘입니까? 아닙니까? 두 분이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멘. 이게 어려웠죠. 근데 이 아멘이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는 네 가지,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 12장을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 12장에는 네 가지 신자들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내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공동체와의 관계, 그리고 누구와의 관계. 지난주에 제가 잘못했네요. 지난주 걸 제가 물어보다니. 지난주에는 누구와 누구의 관계였어요? 나와 원수와의 관계. 그렇죠. 원수를 갚지 마라. 원수를 갚지 마라. 이런 말씀 드렸죠. 로마서 13장에는 세 가지의 관계가 등장합니다. 그 세 가지의 관계가 뭐냐? 로마서 13장에 나와 국가와의 관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와 국가와의 관계. 나와 국가와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느냐?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나와 율법과의 관계는 어떠냐? 그리고 나와 종말과의 관계, 재림과 관련된 종말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느냐가 로마서 13장에서 다루는 주제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로마서 13장 1절로 7절에 있는 이 말씀은 나와 국가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나와 국가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주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보세요. 각 사람, 한번 다시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Everyone must submit himself to the governing authorities. 모든 권세에 복종하라.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오케이. 나는 하나님께 복종하겠어. 그런데 아니 한국의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 거기에 내가 복종하라고? 나는 저 사람 인격이 싫은데, 나 저 사람 다 아닌데. 그래서 우리는 쉽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나는 하나님께는 복종하겠어요. 그러나 국가의 통치자들에게는 복종하지 않겠어요.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I will obey God. I will obey God. 난 하나님께는 복종하겠어요. But I will not obey the ruler of nations. 그러니까 나는 국가의 통치자들에게는 내가 복종하지 않겠어. 하나님에게는 내가 복종하겠으나 내가 국가의 통치자들에게 내가 복종할 수 없어. 우리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수형으로 썼죠.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2절 3절에서는 권세라고 하는 단수를 사용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또 숙고해 보십시오. 근데 권세, 단어 연구가 필요해요. 권세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이냐? 다음 화면에 보시면 권세의 원문인 헬라어 단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실 수가 있어요. 한번 읽을까요? 엑수시아. 엑수시아. 이것을 authority라고 번역을 했죠. 이 권세가 이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권세가 도대체 이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이냐? 3절에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3절을 보세요. 3절에는 다스리는 자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에 헬라어 원어는 무엇이냐면 아르콘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르콘테스. 룰러라고 하는 통치자. 권세라고 하는 의미는 다스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로마서 13장 1절을 연구하는 학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했어요. 모든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을 때 위에 있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래서 천사에까지도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 천사에게 복종하라. 아예 그거 아니죠. 천사에게 왜 우리가 복종합니까? 천사는 우리를 돕는 존재인데 오늘 이 본문에서 천사와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이 권세는 바로 이 땅의 행정 통치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권세 엑수시아라고 하는 것은 천사의 존재가 아니고 이 땅의 국가를 통치하고 있는 통치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말이죠. 왜 사람들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왜 이야기했을까? 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느냐? 1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잖아요. 1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누구 대통령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 마음에 안 들고 이 사람 마음에 안 들고. 여러분 나한테 마음에 드는 사람 누가 있었나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역사 속에서 수많은 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따가 네로를 제가 설명할 건데 로마 시대 지금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통치자가 누구였느냐? 로마 황제였던 네로입니다. 네로는 악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우리의 역사 속에서 독재자들이 있었어요. 끔찍한 독재자들. 이 많은 독재자들과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저런 사람이 통치자가 되는 저런 통치자들 때문에 우리는 고통당한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세웠는가? 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뽑은 게 아니라 누가 뽑았어요? 여러분 대통령 누가 뽑았어요? 우리가 뽑은 거 아니에요? 여기 시민권자 가지고 계신 분들 여러분 누구에게 투표했어요? 하나님이 투표했나요? 우리가 투표했잖아요. 우리가 망쳤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망친다고. 그래 놓고 하나님에게 블레임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 하느냐 하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보느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고 역사의 모든 통치자들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국가를 통치하고 통치자들을 통치하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오히려 우리가 사람을 잘못 뽑을 수도 있어요. 국민들이.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잘못된 흙탕물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 깨끗한 물로. 그런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의 독재자를 세웠다고요? No. 어떠한 환경에 의해서 독재자가 세워졌을 때 더 악한 독재자가 세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그 독재자가 빨리 권좌에서 내려오도록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더 선한 곳으로 하나님은 방향을 틀고 계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독재자를 세웠다?
하나님이 누구를 세웠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주와 지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나는 저 인간 대통령으로 난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 배후에 이 세상의 이 악한 통치, 무능한 통치, 악한 통치, 내가 원하지 않는 통치,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뒤에서 이 모든 역사와 국가와 통치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이 말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권세에 복종하라는 말씀을 하게 되신 거죠. 바로 적용적으로 넘어가 볼게요. 성실한 시민이 되라.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성실한 시민이 되라. 같이 한번 좀 따라하겠습니다. 성실한 시민이 되라. 여러분 오늘 이렇게 목소리가 좀 크지 않은 거 보니까 마음에 불편한 게 있는 것 같아요. 한번 크게 합시다. 성실한 시민이 되라. 성실한 시민이 되라. Be a good citizen. Be a good citizen. 로마서 13장 2절부터 5절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워진 통치자들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에는 이 정부에 의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2절, 3절, 4절, 5절에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6절과 7절에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 깜짝 놀랄 단어들을 만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리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그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 깜짝 놀라는 단어가 이게 오늘 이렇게 메시지가 오늘 우리 미국 상황으로 이렇게 딱 떨어지는지 세금 얘기가 딱 나오잖아요. 조세, 관세 막 깜짝 놀랐는데 관세가 나와버리네. 조세, 관세.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에 신자들과 국가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왜 세금 이야기를 했느냐. 여러 사건들이 있을 거야. 이슈들이 있을 거야. 그 가운데 왜 관세를 얘기를 했을까? 로마서가 기록될 AD 57년경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그때가 57년이었습니다. 그때 통치자가 누구였느냐? 네로 때였고, 이 부분은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네로 때 세금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했었습니다. 그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로마서의 이 말씀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세. 그러면 이 텍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국가 속에 있습니다. 나는 홀로 자연인이다 라고 해서 숲속으로 들어가서 산다고 해서 국가와 관계없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국가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시민의 책임이 무엇이냐면 여러 책임이 있습니다. 한국 같으면 남자들은 병역의 의무가 있고 이런 조세, 관세, 세금의 의무가 있고 우리는 시민으로서의 임무가 있는 거예요. 권리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이 세금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나라나 다 똑같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이 조세는 뭐고 그럼 관세는 뭐냐? 자, taxes 우리가 번역을 할 때 tax라고 번역하는 게 조세고요. 우리가 관세라고 하는 것은 custom이라고 표현하지만 tariff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tariff. 자, 조세는 로마 시대 때에 로마 시대가 지금 로마가 통치하고 있을 때 로마서가 기록된 거 아닙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사건이고 AD 57년경에 로마서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
전 세계에 로마가 통치하던, 로마는 제국이었잖아요. 여러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속주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주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세, 인두세 같은 게 있어요. 이게 직접세, 이게 조세예요. 그러니까 이 조세는 뭐냐면 우리가 누구에게 세금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국가에 내는 세금입니다. 여러분이 텍스 보고 하셨나요? 네, 한번 눈만 컴벅하고 계신데 여러분 텍스 보고 하셨어요? 예, 텍스 보고 하잖아요. 우리가 내가 수입 있는 걸 보고 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텍스 보고를 했습니다. 이게 직접세예요. 그럼 간접세는 관세가 관접세예요. 타리프라고 하는 관세와 통행세 같은 게 관세, 이게 간접세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조세와 관세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죠. 모든 자에게 조세를, 모든 사람에게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라. 이제 배경을 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는 AD 57년. 네로가 통치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이 네로가 참 얼마나 끔찍한 역사의 인물인지 아세요? 이 네로가, 그래서 뭐 요한계시록에 666을 계산해 봤더니 네로라고 하는 이런 뭐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올바른 건 아닙니다만 보세요. 네로라고 하는 이름이 네로 두 글자가 아니에요. N이 R로 네 글자가 아니에요. 보세요. 네로 한번 읽어보세요. 네로, 클라우디우스, 가이사르, 아우구스투스, 게르마니쿠스예요. 이것을 다 하니까 666이 나온다는 거죠. 이 네로라고 하는 인물이 얼마나 끔찍한 인물이었느냐면, 네로는요, 저 연도를 보세요. 37년에 태어나서 몇 년에 죽었어요? 68년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네로의 통치 속에서 누가 죽었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순교했고 사도 베드로가 순교했죠. 로마에서. 이 네로가 통치하던 시기는 54년부터 68년이에요. 14년을 통치했습니다. 근데 이 통치하는 기간에 가장 어려운 기독교인들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박해가, 기가 막히게 박해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 화면에 보시면 로마에 화재가 있었어요. 한국에 산불이 있었는데 산불 잘 지나가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방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로마의 방화 사건을 누구에게 네로가 돌리기 시작했느냐면 이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해서 기독교를 끔찍하게 박해했던 인물이 누구냐? 바로 네로입니다. 이때부터 기독교 박해가 심각해집니다. 기독교인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네로가 이 땅에서 산 게 30년입니다. 30살에 죽었어요. 그 젊은 나이에 20대에 이렇게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때 로마가 세금이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역사가인 이 타키투스라고 하는 역사가는, 그래서 로마서가 기록됐던 당시에 AD 50년 후반기 때, 그때가 로마에 가장 심한 세금이 징수된 때였고, 그래서 속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품고 저항하기 시작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이 지금 알고 있는 거죠.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로마서 아닙니까? 그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었던 게 무엇 때문이냐면 관세 때문인 거예요. 속주세 때문에, 인두세 때문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봤을 때 네로가 끔찍한 독재자고 이 인간 정말 존경할 수 없는 인간이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권세는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 소속되어 있다면, 너가 시민이라면, 아무리 독재자와 같고 내가 존경할 수 없는 인간이지만 그 안에 있는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조세를 내라는 거예요. 텍스를 내라는 거예요. 관세를 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 안에서 우리는 그 룰 가운데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미국에서 지금 관세가 정말 뜨겁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이 있잖아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이라고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이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관세. 이 tariff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잘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는 custom이라고 하는 단어를 알고 있지만 이 tariff라고 하는 단어, 관세. 나는 관세가 가장 아름다운 말이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관세를 매기기 시작했고, 지금 미국은 전 세계의 철강,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때린다고 얘기했죠. 여러분, 25%가 얼마나 높은 건지 아세요? 관세가. 그 25%.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문제가 무역전쟁입니다. 무역전쟁의 현장 속에서 나라와 나라가 지금 삐끄덕하고 있잖아요.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아침마다 기도할 때 저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문제가 잘 풀려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금 문제가 나왔으니까 세금은 언제 누가 만든 거예요? 기가 막히죠. 왜 세금을 만들어가지고? 아니 그러면 세금을 통치자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세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어떻게 나라가 운영되겠어요? 세금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 기원은, 역사의 기원을 보면 지금부터 한 5,000년 전에 이집트에서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5,000년 전이니까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태어났고 3,000년 전이죠. 그러면 성경의 역사와도 비슷하단 말이에요. 창세기에 이 부분이 등장하죠. 요셉의 스토리 속에 세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지금부터 몇 년 전의 인물입니까?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2000년 전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4000년 전의 인물이에요. 4000년 전에 이집트로 생각하세요. 자, 창세기 47장 23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다. 너희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속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고 그 당대의 가장 부유한 이집트로 팔려갑니다. 종으로. 근데 거기서 바로가 꾼 꿈을 해몽해 줌으로 인해서 갑자기 총리가 되거든요. 2인자가 된 거예요. 국가의 2인자가. 근데 바로가 꾼 꿈이 뭐냐 하면, 바로가 무슨 꿈을 꿨습니까? 나일강에서 아주 살찐 살찐 송아지 7이 올라오더니 그 다음에 아주 마른, 아주 흉측한 7 소가 올라와서 어떻게 해요? 그 풍성한 암소를 다 잡아먹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꿈을 꿔요, 또. 거기 옆에 보면은 보리 이삭이 있잖아요. 그 보리 이삭 7가지, 아주 풍성한 7가지가 있는데 파리한 7가지가 올라와서 이 7 이삭이 다 잡아먹더라는 거예요. 이 꿈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해몽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해몽을 해줘요? 요셉이 해몽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이집트에 7년간 풍년이 있고 난 다음에 7년 동안 무엇이 있다고요? 흉년이 있다는 거예요. 7년 흉년을 생각해보세요.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요셉이 총리로 올라간 다음에 방법을 하나 강구했어요. 전국에 있는 토지를 다 바로의 이름으로 다 사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흉년이 왔을 때 토지를 이렇게 백성들에게 내줍니다. 요셉의 그 철학은 무엇이냐면
여기에 보면 다시 본문을 한번 보여주세요. 24절에 보면 추수의 5분의 1을 누구에게 상납하래요? 바로에게. 이게 세금입니다. 세금 5분의 1이면 몇 퍼센트예요? 20%예요. 20%의 토지세를 때려버려요. 이것은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80%는 너희들이 가지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희들이 80%를 가지고 20%만 바로에게 바쳐. 이게 요셉의 바로 전술이었어요. 이 텍스의 문제. 흉년을 이겼던 것이 텍스를 거두는 것이었어요. 텍스를 통해서 자기들이 80%의 텍스를 갖고 텍스를 20%를 국가에 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흉년을 모면했던 지혜가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사실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나라도 살리고 국민도 살리는 중요한 원리이기도 해요. 이제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럴지 모르는데 우리는 이 역사의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해야 됩니다. 저는 조금 이따 볼게요. 저는 국가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그 안에서 우리는 시민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근데 이 통치자들이 항상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산속으로 들어가서 자연인처럼 세금도 내지 않고 살 것이냐. 그냥 disobedience, 불순종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끔찍한 환경 속에서도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고 하십니다. 그 의미는 그 독재자가 옳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든 통치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 통치에 순응해야 된다. 좋은 시민으로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좋은 시민이 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항상 아무 얘기도 못하고 내 의견도 내 자유도 그 모든 미국의 수정헌법 1조가 얘기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종교의 자유, 출판의 자유, 발언할 수 있는 자유, 이 자유를 보장하라는 거예요. 그게 미국의 헌법입니다. 성경에서 나온 거잖아요. 내 자유가 억압받았을 때도 무조건 복종하느냐? 아니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시민이 된다는 것은 법을 지키면서도 국가에 항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참여민주주의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는 것이고, 우리는 국가를 국민이 그냥 아무 소리도 못하는 그냥 쫄보같이 해서 독재자를 키워내는 국가의 시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안에서 인간의 불합리를 봤을 때, 통치자들의 불합리를 봤을 때 우리는 그에게 적극적으로 저항하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금과 관련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세금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와서 세금을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다니엘은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질서를 지켜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불완전한 걸 압니다.
통치자들이 불완전한 거랍니다. 대통령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무능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통령하고 내가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이 땅에서 배우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는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사는 것을 우리는 또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좀 주제가 무겁고 어렵죠? 저도 이 설교 준비하느냐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대하면서 저의 관점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 이 세상의 모든 국가, 이 세상의 모든 권세, 그 모든 권세를 누가 다스리신다고요? 하나님. 그래서 통치자들에게 복종하고 질서 있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좋은 시민으로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